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의 이 평화, 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평화로운 어떤 사건과 일들보다는 다 평강이 깨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들이 있고, 참 우리 일상사 삶 속에서도 평강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나라도 지금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요. 바로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예언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인데요.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뭐라고 찬송했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군 천사 그 수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땅에서뿐만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찬송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영적인 세계의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 거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만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의 탄생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오는 그 사건의 의미는 뭔가 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건이었다. 평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뭘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24장 27절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역상으로는 평화와 평안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1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는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에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샬롬과 이 에이레는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이 깨어진 모든 곳에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이죠, 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면 성경은 원수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본질상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 담, 이 벽,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가 누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속박되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많은 마음의 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있어요. 참 많아요.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고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마음의 벽들을 허무시고 허물어진 그곳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참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우리의 관계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참된 평안을 결코 맛볼 수 없고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탄의 천군 천사들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으면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을 때 이 성탄을 통하여 정말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느냐?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결코 그 평화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실 일들은 다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누리는 건데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새해 우리 해기년도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표어가 뭐죠? 복이 되는 성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벽이 있는데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마음의 벽들이 다 허물어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더 큰 벽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교회 밖에서는 견고한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벽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벽들이 다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날로는 12월 25일 뭐 성탄 우리가 이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벽이 허물지 않으면 결코 성탄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 벽이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평화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벽이 있는데 어떻게 오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출 때까지 비우고 낮추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시기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들이 허물어지고 용서의 역사가 있고요, 또 화해의 역사가 있고 평화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공생애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면 자기 자신 속의 속사람의 평화이다. 내 안에 내 속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삶의 상황들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역사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어두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또 우울함, 두려움, 초조함 같은 이런 마음들,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마음과 감정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점검해야 된다. 점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서로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그냥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 동시에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크고 놀라운 평화를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될 평화지만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누리느냐? 오늘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보면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성경에 정언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의 새 박사들,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참된 그 평화, 오늘 말씀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포함된 자들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바로 얻기는 근본 성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눌려 있으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에 얽매여 있으면, 죄에 속박되어 있으면, 그래서 죄책감이 계속 있고 죄의식이 계속 역사하게 되면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본 성탄에 서로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모든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심으로 우리 관계 속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성탄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그 모든 어둡고 또 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가대는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땅에 깨어진 모든 평화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통하여 평화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